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하신 이스라엘의 원망일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던 일을 기억하시죠? 이 40년 기간 동안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원망을 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원망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원망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원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망일지를 보면은 10번에 가까운 그러한 원망이 기록이 됐는데, 제일 먼저 원망은 아직 애굽을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애굽 땅에서 한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까지 원망이 이어졌고, 그 후에도 또 원망이 두 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원망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원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달라는 거예요. 영원히는 아니고 며칠 동안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셔서 모세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적고 한가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해서 일을 엄청나게 무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과정에 거기서 벽돌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동을 했는데, 그 일을 재료를 주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벽돌 생산 양을 기록하고 할당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그 이스라엘의 감독들이 바로에게 탄원하러 들어갔다가 그걸 감하기는커녕 엄한 말을 듣고 나와서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마침 또 모세가 지나가는 걸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해요. 21절. 너희가, 즉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지요. 자, 여기 원망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화가 자기들의 몸에 미친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난이 힘겨운 줄 아시고 그들을 구해내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생활, 노예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자유로운 그러한 존귀한 민족으로 시작을 하려는 그런 찰나인데, 화가 몸에 미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손에 칼을 들려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참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에는 항상 허위와 과장이 있다. 허위와 과장으로 포장된 것이 바로 원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허위와 과장이 원망을 포장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넘나듭니다. 우리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는 존재가 사탄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탄의 종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을 일찍이 몰아내고 청소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그러고 결국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길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가까운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길을 택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홍해 맞은편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겠다고 추격을 해왔죠. 그 바로 군사들의 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이는 먼지가 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또 원망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이거 역시 허위와 과장 아닙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자, 여기서 두 번째 원망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동안만 400여 년간 애굽에서 민족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뜻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라. 귀찮게 하지 마라. 아이고 너희들이 뭐라고 했다간 또 바로가 우리를 괴롭힐 텐데 좀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지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원망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수장시키고 광야길을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가지 못해서 또다시 원망을 해요.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줄여 죽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역시 그 원망의 기본적인 특성, 허위와 과장이 여기 나오지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외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아서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원망의 특성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원망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말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분명히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원망이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니다. 실제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망의 네 번째 특성을 볼 수 있는데 누구를, 무엇을 향한 원망이든 원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원망해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나를 이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셨냐는 그러한 원망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참 가다가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또 원망을 해요. 바로 전에는 굶어 죽겠다는 원망이었고 이번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고기 못 먹어 죽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별걸 다 먹지 않았냐. 고기 까마 곁에서 앉아 있었고 뭐 야채도 뭐 별걸 다 먹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임재의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 만나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망의 다섯 번째 특성, 원망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 자라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나 얼마나 귀한 음식 아닙니까? 하늘의 양식이라고까지 시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만나는요, 그거 한 가지만 40년을 내리 먹고도 다 건강했어요. 오늘 어떤 식품이 그런 식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식품마다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요. 섬유질이 많은 식품도 있고요. 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식품마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식사는 고르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만나 한 가지 안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한 가지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감사하고 놀랍고 그래야 될 텐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나 외에 보이는 게 없다고 했지만 그들이 마실 물은 어디서 났습니까? 무슨 합성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물도 때때로 반석을 쳐서 내기도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마시고 살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과 또 신고 나온 신발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어요. 분명하게 이 원망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망은 언제나 과장되고 거짓됩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표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을 따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원망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원망이라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물론 원망도 들으시기 때문에 원망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결정적인 원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그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지요. 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쳐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다니면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과실을 보십시오 하면서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나무에 꿰어서 메고온 그 포도송이도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땅의 과일만 좋은 게 아니고 땅만 기름진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또 장대합니다.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 성문은 높이장을 찔렀고 도저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변론을 하지만 그 둘의 변론은 10명의 정탐꾼의 변론에 가려지고 온 백성은 장막문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습니까? 그들의 원망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게 결정적인 원망이 되는 이유는요, 그동안의 원망은 모세 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있었던 원망이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이번 원망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직격해서 원망을 해요. 어찌하여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그 복된 섭리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누가 할 일 없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애굽 땅의 그 막강한 군사를 다 무력화시키고 바로의 의지를 다 꺾고, 그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어쩌자고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데려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원망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 금지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원망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격해서 그 이름을 들어서 원망하는 일이 없으셔야 해요. 이거는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금지선을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0차례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보고서도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요, 원망은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힘이 있다. 왜냐?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자 노릇을 한 것이 원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왔던 그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절했다 그랬어요. 단 예외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러한 파멸을 가져오는 원망의 일상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접한다는 것은 선한 행위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도 실제는 보니까 원망들을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도 원망을 품고 원망을 분출하고 한다면 그게 이미 우리의 삶이 원망의 일상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망의 일상화를 막고 참으로 감사하고 원망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자, 이 그림 미국의 싱글 패밀리 홈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앞에 잔디밭이 있고 뒤에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돌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못한다면 회사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비용을 치르면서 이렇게 유지해야죠. 이 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날아들고 떠나고 하는 많은 새들, 여기 오른쪽에 딱따구리가 와서 나무로 된 그 사이딩, 벽면을 쪼아대고 구멍을 내고 보금자리를 틀고 그러는데 놔두면은 집이 그것 때문에 썩습니다. 빗물이 새 들어오고.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와서 따다닥 쫓기 시작하면 가서 살펴보고 여기 보강해야겠다.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많은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공중투하하지 않습니까? 배설물들을 또 그거 잘 닦아내야 돼요. 놔두면 차도 그게 상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잔디밭에 민들레라도 하나 와서 떨어져서 꽃을 피우면 우리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민들레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잔디밭을 다 망기다시피 그래요. 그래서 그 비료와 민들레 죽이는 약이 같이 섞여서 같이 살포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민들레라든지 또는 크랩그레스라든지 알 수 없는 많은 잡초들이 잔디밭에 자라는데 그걸 또 제거해주기 위해서 쌍떡잎 식물 죽이는 제초제를 섞어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게 이 푸른 잔디밭이에요. 뿐입니까? 이 아름다운 암사슴, 이게 뿔이 없으니까 암사슴인데 암사슴, 숲사슴 가릴 것 없이 와서 또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 꽃도 제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사슴이 먹지 않는 기피하는 꽃으로만 심어야 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 나무 심었는데 철망으로 가려줘야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주님께 맡기고 물리쳐야 돼요. 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많은 지난 날들의 감사들을 회상하고 감사하고 원망을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원망 대신 또 불평 대신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송가를 펼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은 더 뿌리내리고 자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건강, 장수, 삶의 의미, 일터를 주신 걸 감사하고 부모, 형제, 자녀, 교회, 성도, 이웃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 숨쉴 공기, 하늘을 나는 새들, 빛나는 태양, 달과 별 이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크고 작은 원망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비롯되며 누구를 무엇을 향하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나 원한은 언제나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장되고 거짓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원망, 원한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할 경우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며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원망의 덫에 걸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